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8월 2일 성령 강림 11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부르신 후에 김형원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네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그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셔서 받은 은혜를 이웃과 가정 그리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구마모토 현에서 일어난 큰 지진으로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궁울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도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오사카 북부교회를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미래를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중보하며 세대와 세대가 손을 맞잡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일년을 앞둔 이때 지난 세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옵고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을 이어주며 이 땅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지친 성도님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철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오늘은 72번입니다. 이사야 58장 성시교독 72번 이사야 58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홀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근육을 위하여 스스로 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을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리하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노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희성으로 하여 메마른 곳에서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강구하게 하리니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2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날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리까지 늘 밝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그롤이 되어 드는 용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오늘은 37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 3절이기 때문에 37절은 제가 읽고 38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39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의 이름과 같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 함께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시간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하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은혜의 소난 빛이 함정이 되어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일중한 모든 죄못 씻어버리니 다시금 은혜를 충만하게 얻겠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살인적인 폭염과 홍수 그리고 대형 산불 이런 것 등등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8월을 맞이한 현재도 이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 이상기온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계 전체가 여기저기 다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게 되면 그래도 일본이 조금 더 더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인가 이렇게 그 뉴스를 좀 봤더니 한국의 그 경상도에 양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제가 양산은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양산이라고 하는 곳에 온도가 41.6도로 아마 역대 이래, 관측 이래, 122년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제일 절정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더워질 가능성도,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비단 한국,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만 무더위로 10,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 미국을 비롯한 그런 캐나다 여기에서도 산불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가운데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갈증의 문제, 무더위의 문제, 폭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마모토에 진도 7이라고 하는 지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도 많이 생기고 근데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이 갈증에 해결하는 이 문제, 먹을 물이 없는 목욕할 물이 없는 것은 두 번째 치고라도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원한 물이나 아니면 음료수로 인해서 우리가 먹기는 하고 마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순간적인 갈증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순간적인 갈증만을 해결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달리는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 인간은 누구나 다 새로운 생수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물을 마시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해요. 일시적으로는 그 물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하는데 그런데 그 물은 한 번 먹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물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을 때 겪는 어려움은 때로 배고픔이라든가 여러 다른 그런 어려움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그것도 그냥 닦을 물이 아니라 마실 물 내가 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마실 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근데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어떤 내부 구조가 결국 수분이 물이 한 3분의 2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된다면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맨 처음에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목마른 자다 물로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과 우리가 생명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을 하느냐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 2장 13절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파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또한 시편 23편 1절 2절 오늘 초대의 말씀이었는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3편 1절 2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은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요한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뭐요 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면서 주님께 와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시는데 오늘날에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그렇게 신약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생수와 같이 우리에게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여기서 광야에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냥 우리 목만 축이는 수 있는 그러한 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영적인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물 그리고 생수의 강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대인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요즘이 특별히 여름이기 때문에 더웠기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해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정말 이 폭염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러한 때가 되게 되면 제가 제일 잘 읽는 성경 중에 요한복음 요 7장을 좀 많이 읽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좀 시원한 그 느낌을 좀 갖게 돼요. 그래서 저만 시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함께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가끔 제가 설교를 특별히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한여름의 폭염 가운데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목마른 인생과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주 옛날 고서로 옛날에 있는 말씀으로만 생각해 버린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의 광야 또는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고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어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 이 말은 우리 인생에서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특별히 물은 광야라든가 아니면 사막을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일본이나 또는 한국에는요, 여행을 하다가도 좀 목이 마르면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물을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소중함을 때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돈 가지고 편의점에 가면 어디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광야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 지금 더워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눈앞에서 지금 목이 막 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갈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욕망에 대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갈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나 다 목마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만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남편이 5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편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는 돈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명예와 권력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목마른 갈증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건강에 대한 갈증도 있고요, 아니면 지식에 대한 갈증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거 어떤 거를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난 애정 결핍이다 해가지고 애정에 대한 갈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도 어려운 힘든 세상만 살다 보니까 좀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갈증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하여튼 우리는 누구나 다 헤아릴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쉽게 말하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목마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도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의 갈증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신앙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볼 때 다 그냥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갈급함, 어떤 목마름, 이런 것들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내 마음에
넉넉하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물이 없어가지고 어떤 갈증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런 갈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기갈에 우리가 항상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나 신앙생활에서도 만족이 없는 그런 목마른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 이 문제를 생수의 강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갈 소망, 다시 말하면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죠. 그 초청과 동시에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얻은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가셔서 때마침 이제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좀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죠.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과 야곱의 우물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당연한 말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마 이 세상에 그 누가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생수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얻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소망을,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 이 여인은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증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라는 말이죠. 증거한다라는 말이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은지라.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안 좋잖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 목마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생수의 강을 통해서
갈증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용기와 또한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느 정도 우리 상황 속에서 많이 피곤하고 지친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갈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이니까 신앙적인 면 아니면 영적인 면에서 목마른 인생은 생수의 강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갈증의 문제가 해소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하지요. 이 생수가 뭐냐? 바로 신령한 음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신령한 음료가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분이고 또한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축복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성령에 의한 생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어떠한 갈증이든지 모든 문제, 모든 갈증을 다 해소시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또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일수록 굉장히 비싸게 팔죠. 그렇지만 성령을 통한 생수는 목마른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와서 거저 마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을 받게 되면요, 특별히 성령의 생수를 공급을 받게 되면 이 시대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갈증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갈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갈증,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보혜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헬퍼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매일 참기 어려운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인생이 짜증이 나고 괴롭고 힘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갈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을 제공해 주는 주님께 와서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갈증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신령한 힘 그리고 용기와 소망이 생겨나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러다 보면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다 보면 또 찬양이 넘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밝은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폭염으로 인해서 한여름
8월에 오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무더위와 목마른 인생 속에서 갈증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응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르고 지친 인생들에게 날마다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목마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나 신앙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또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들이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들이 목마른 사람임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로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며 또 영적으로 생수는 특별히 이제 생수의 강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목마른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생수의 강을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100년의 감사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선교 2세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싸움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평화의 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자연재해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다츠미교회, 또한 오사카 교회가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또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또 사랑하는 분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이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한 달 동안의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계속해서 폭염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 수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땅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위에서 낭비 지금 흡적이네요. 별의 금강 물을 넣어도 넘쳐서 그들은 내 모두 씻어버리니 같이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땅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나로 넘치는 주의 은혜로 나의 영혼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나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이지만 지난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목마른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이 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신 분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민 자매님이신데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잠깐만 얼굴만 좀 보여주세요. 누구신지 모르니까. 아마 회사 일로 전근으로 인해서 동경에서 오사카로 이사를 오셔서 지난 사실 수요일에도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함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행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전지영, 이은중 어느 분이신가요? 이 두 분 여기 또 애기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잠깐 여행을 오신 것 같은데 일단 감사드리고 우리 환영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로 아이네 강계시 마스 주로 아이네 강계시 마스 바라다고 나가니 주로의 주로 아이네 강계시 마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여행 오신 분들은 무사히 한국에 잘 돌아가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에 오셨으니까 일본에 오셔서 오신 그 기억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앞으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스크린이나 뒤에 여러분들이 가진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1부, 2부 예배 다 드렸고요. 2부 예배 후에 여성회의 여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작년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주일은 해마다 8월의 두 번째 주일은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가 평화통일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전 1부, 2부 예배 그대로 하고 2부 예배 후에 여성회의 원례가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의 소그룹을 위한 모임을 갖는데 다음 주에는 1시 반부터 리더들을 위한 그런 모임을 갖겠고 8월 23일에는 오후 2시에 소그룹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8월 2일 주일 낮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